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31절 끝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 천국하고 지옥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저는 굉장히 이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흐릿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불쌍한 자일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의 증표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지금의 삶으로 우리는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진 그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모습들이 성도의 삶 속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 아시죠? 뭐로 간다는 게 뭐죠? 뭐로 간다는 것은 윷놀이 던져갖고 뭐 나오는 게 아니죠. 뭐죠? 뭐로 간다? 뭐로 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뭐로 간다. 뭐로 간다는요. 개가 옆으로 가는 것처럼 옆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다시 말하면 의미는 뭐죠? 목적, 수단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가든 상관없고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것이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요. 성경과는 완전히 180도 상반되는 의미죠.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갈 때 뭐로 가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뭐로 가도 마지막 날 주님 만나서 칭찬 들으면 돼. 절대로 들을 수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뭐 잘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은 절대로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자꾸 그러면서 미루고 회피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렇죠? 모자라도 상관없고요. 형편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우리가 앞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이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대요. 배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당시의 신분을 말씀하는 거죠. 요셉도 자색 옷을 아버지가 입혔잖아요, 그죠? 예, 귀히 여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색 옷을 입었다. 호화롭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사로입니다. 그는 개가 헌대를 와서 핥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하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거지로 사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보통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개가 헌대를 와서 핥았다. 건강도 안 좋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문지방 바깥에서 거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살까 하면서 더 멸시하고 더 무시하고 더 저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죠.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죽어요. 그죠? 제가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하시죠. 제가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예언 하시죠? 우린 다 죽어요. 그죠?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는 정말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바짝 나면 져버리는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칭찬과 그들의 평가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마감하고 그들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 정해졌을 때 그들은 또한 극과 극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사로는 뭘 말씀하시죠? 이름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꽃인가? 그 시에 나오는 그 말 아시죠?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있게 되었다. 그런 하여튼 시가 있죠, 그렇죠? 그 꽃이라는 시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쫙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했던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아담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름 짓는 게 쉬워요? 그냥 아이들 한 명 태어나서 이름 짓는 거 한 달 고민했는데 그냥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존재의 가치의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래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멸시받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죠.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사로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판단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비웃고 우리가 저주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불려져야 하고 기억돼야 될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아이들도, 몸이 연약한 사람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배운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존속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것을 증명하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든 간에 저 십자가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내 인생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낫지 너 인생이 지옥에 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예? 십자가보다 더 귀한 인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영어를 보니까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해코지하고 막 모함하고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우리. 그죠? 저 사람 내가 두고 봐, 내가 이 상황이 좀 바뀌어버리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10년 20년 막 킵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no keeps no record,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옥죄고,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기억도 못하거든요. 상대방은 인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만 그냥 마음에 지옥이 된 거예요. 나만 마음에 그냥 분노가 가지고 있고 칼을 가는 거죠, 마음속.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럴 때 의인들이 다시 물어요.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보살펴 드렸고, 언제 옥에 찾아갔고, 언제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와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더욱 분명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죠?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뭘 걱정하죠?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걱정해요. 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주세요.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저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럴 때에 오늘 3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나사로가 살아서 저들에게 짠 나타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전파해도 소용없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말씀,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는 없을 때니까, 그렇죠? 구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도 충분한 그런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는 거 필요 없다. 그 말씀으로 저들은 변화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나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세요.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처한 그런 상황은 전혀 별개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의 삶이 천국의 삶이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지옥 같은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동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31절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오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분을 따르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일단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이 너무 좋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총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실 때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죠. 주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의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분만 있으면, 그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귀한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육신의 삶이 다했을 때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